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만 보십시다. 11절부터 1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자애라는 말은 아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고 그 아기를 바라볼 때 아주 얼마나 사랑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마음이 애틋합니까?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주 우리를 친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를 아주 친정으로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엉뚱한 것을 또 눈으로 보고 마음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가끔 보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자기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일이 잘 안 풀리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데 한편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내 약함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약해졌더라는 거예요. 내가 약해졌구나. 우린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마다 내 영혼의 상태가, 내 신앙의 상태가 아주 심히 약해졌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약해지면 그걸 보충해서 다시 또 채워 넣으면은 그러면 다시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우리 마음이 성경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갈 때 70년을 간다고 그랬어요. 70년을 고의적으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영적 생활을 한다고 하면 하나도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너희 70년을 세상에서 고난 당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70년을 아주 힘든 고난을 견뎌야 된다면은 아멘 하고 견딜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고의로 당해야 돼요. 그런 고난을 그들이 견디면서 또 이기고 돌아오고 또 이기고 돌아오고 애굽 땅 같은 데서는 400년 동안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나도 당하고 내 아들도 당하고 내 손주도 당하고 증손주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견뎌가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처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려 하시고 또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세요. 죽기까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얼마 되지 않아요. 간간히 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가뭄에 이 단비 주시듯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살면서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모든 역경들을 얼마든지 다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간증도 하고 뭐 하면서 조금만 어려우면은 그저 속에 있는 거 팍팍 속에 가라앉았던 거 결국은 그걸 긁어내 가지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아낌없이 드러낸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 산모가 겪는 그 아픔도 어마어마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은 출산하러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놓고서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거니까 한번 뒤돌아보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저도 예전에 우리 동생 태어났을 때 나이가 이제 저하고 한 9살 정도 이렇게 차이 나니까 출산하는 거 이 문 닫고 엄마 들어가서 출산하는 거 그 안에 들어가서 보지 못했지만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생은 막 나보다 3살인데 먼거리부터 막 울더라고요. 엄마, 나 이제 막내 그만두는 거라고. 자기 동생이 태어나는 거 기쁜 게 아니라 자기 막내짜리 그 막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아주 그 위에 네 명이 있어도 자기가 5째로 있으면서도 막내라는 것 때문에 특권을 누리고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막내자리를 놓게 됐으니 이게 그 사랑, 이 돌봄, 그 모든 영향력이 다 이제 동생한테 가게 됐으니 이 딴에는 아주 섭섭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뭐 험하게 다루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나 막내 그만두는 거냐고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아저씨가 다시 또 들어다가 저쪽에다 갖다 놓으니까 문인 대원인데다 갖다 놓으니까 또 거기서 달려가가지고 문거리 붙이고 또 울고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산모가 당하는 고난도 매우 크지만 그러나 이 아이가 출산하면서 겪는 고난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 출산하는 그 시간 동안 그걸 갖다가 다 생생하게 일기로 남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그런 고통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은 아주 대단할 겁니다. 그 짧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도 요즘은 이제 고통 같은 거 그런 거 표시하는 게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보면은 아이의 고통도 산모의 고통과 묻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아버지와 함께할 때 영광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여기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예수 기도하실 때 여기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갔을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그래서 큰 아버지 생각뿐이에요. 그때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죠.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좀 잘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를 위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마음이 온전히 아버지께만 가 있어요.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여기 4절 한번 보세요.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시키신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도 아버지를 세상에 알게 하려고 하셨으니까요. 행하는 일, 말하는 거 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시고 알리셨으니까요. 여기 5절 보세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 영광, 청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 그 영화로서 나를 좀 지금도 영화롭게 해달라. 주님은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그가 오셔서 고난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 당해도 그런 일이 합니다. 그러나 몸에 상처 하나도 없이 이 옥이냐 금이냐 아주 집에서 도련님 하면서 이런 종들 두고 살았던 사람들은요, 조금만 상처가 나도요 어마어마하게 생각합니다. 아우 도련님 피난다고 막 별 호들갑을 다 떨지 않습니까? 그냥 크게 사는 사람들은 조금 상처라도 치매려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귀하게 자란 도련님이 손 조금 비어가지고 가시 같은 거 만져서 찔려가지고 피나면 도련님 피난다고 다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는 일상인 것이 귀한 자에게는 그런 아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왜? 처음 당하는 거니까. 우리는 일상이지만 주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당하셨던 그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도 전혀 다른 겁니다.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될 자가 당하는 고난은 더 큰 거예요. 어차피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우리는 고난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난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이가 고의적으로 남을 위해서 당하는 이런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밖에 고난 당하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생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것이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난 당하지 말아야 될 자가 당하는 고난은 더 큰 겁니다. 세상에 오셔서 그가 공생에 하실 때 누가 그를 대우해 줍니까? 누가 그를 대우합니까?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저는 주 앞에 전환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어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싫어버렸다 그래요. 싫어버렸다. 자가 고난을 받아도 죄 짓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지. 자가 고난을 당해도 자기 것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일체 그에게 관여하려고 하지도 않고 뿐만 아니라 그를 싫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싫어버렸다. 철저히 나자렛 사람으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누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를 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를 그 사정을 알아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저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고 또 저는 자기 것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는 거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하나의 고난도 담당하기 힘든데 말이에요. 그걸 다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다
안수하시고 다 그에게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알기 전에 이 지었던 죄, 사람들은 그냥 회개를 하더라도 예전에 지었던 거, 그래서 마치 예수 알고 나서는 이제 헛헛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죄 안 짓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만 막 판단합니다. 예수 믿자가 저렇게 살았을 때, 예수 믿자가 저랬을 때 그것만 판단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자기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써. 남들만 신경 써요. 자기는 잘 되고 남들은 잘한다는, 남들만 그런다는 거. 예수 믿자가 저러면 돼? 우리가 그런 말을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앞가리 먹이도 바쁜데 말이야. 예수 믿고 나서 드러나는 죄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다 주님이 나 스스로도 감당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고.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짓는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으니 말이에요.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얼굴 들고 다니겠습니까? 주님이 없었다면 이 솟아나는 이런 것들을 누가 감당해 주겠어요? 그걸 다 담당하시고 그가 우리의 구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싫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매맞는다, 하나님께 버림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싫어버렸다는 거죠. 철저히 나사렛 사람으로 주님은 세상을 사셨습니다. 왜 고난당하십니까? 왜 어려움 당하십니까? 그는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함께할 때 얼마나 영화로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들과 함께할 때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고의로 금식을 하셔야 되고 광야로 가서 시험도 받으셔야 되고 그 당하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거 갖다가 고난도 몇 년 되지도 않는데도 그거 하나 당하지 못해서 짜증내고 불평하고 신을 내고 원하고 그러다 다 세월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여호수아와 칼렙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불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저 앞에 던져준 말씀 가나안 땅 바라보고서 그 말씀을 믿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말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소 타고 간 것도 아니고 염소들한테 술에 끌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똑같은 길을 간 거, 광야길을 똑같이 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할 때 이들은 입을 다물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저주를 쏟아볼 때 이들은 입을 다물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까, 참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거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르되 원망합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원망하고 길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어느 세월에 감사할 시간이 있습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걸 생활했더라면 벌써 많은 감사로 주 앞에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 많은 세월들을 아깝지 않게 보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죠. 잘 되는 것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인생길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그거 감사하면서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내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어서 가라앉았던 것들 다 긁어내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겠습니까? 성경 보면 다 그들이 그랬잖아요. 악담하여 가되 악평하여 간대. 악평한단 말이야. 악평. 그동안 자기들이 못다 했던 거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포도를 가지고 오고 증거도 그들이 가지고 왔는데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들 입으로 고백했는데도 하나님이 주겠다는 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악평에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부어 다 막 긁어서 가라앉았던 마음들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신을 섬깁니까? 무당들도 이 정도는 하진 않을 거예요. 저 부처 섬기는 불교도들도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날 얼마나 섬깁니까? 자기가 믿는 날이 얼마입니까? 벌써 믿으면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몇십 년 되지도 않습니다. 저도 보니까 한 40년 정도 이렇게 돼가는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고 좀 어렵다고 그걸 걸어가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감사하려고 하세요. 감사. 우리 주님은 그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왜 힘들게 하십니까? 왜 어렵게 하십니까? 야, 내 진짜 제자들 불러다 놓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뜻을 행한다고 너희들에게 얘기했지 않느냐? 그러셨죠. 또 하나님의 하라고 대로 내가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셨죠. 난 그대로 다 했어. 근데 나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됐어. 어찌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불평을 다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그 고민하여 죽게 됐을 때 개선의 동산에 오르셨어요. 가서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인에게서 지나기 원합니다. 내 원은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나 지금 어렵습니다. 나 너무 힘듭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이 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처연하게 여러분 앞에 주어진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 힘듭니다. 힘드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기도는 많이 했어도 주님이 하셨던 그 지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길을 좀 덤덤하게 걸어갈 수 없습니까? 주어지는 삶을 아버지가 인도하는 삶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까?
닭들 말이에요. 닭들. 제가 수양관에서 닭들 한 20마리 정도 이렇게 키울게. 닭장을 이렇게 쳐놔도 나무 밑에다 이렇게 쳐놓으니까 닭들이 저녁 되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 잠을 자요. 나무 위에. 그러니 뭐 나무 위에 잤다가 이제 그 아침에 내릴 때는 막 얼마나 또 잘 날르는지 아침에 보면 또 밖으로 떨어져 가지고 닭장 밖으로 내리는 닭들도 있어요. 근데 태풍이 한 번 왔거든요. 태풍. 새벽에 태풍이 막 불어닥치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수영하는 물이 막 새죠. 비는 거세죠. 바람도 거세죠. 그러니까 닭들이 염려돼 가지고 이 나무는 막 움직이는데 닭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자는 걸 뻔히 아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후레지 들고 닭들을 찾으러 갔어요. 닭들을 찾으러 가니까 닭이 또 없어. 나무에 없어요. 후레지 빛을 봐도 닭이 보이질 않아. 이거 다 어디 갔냐? 닭장에 봐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풀 밑에 보니까 닭이 있어요. 야, 이 닭이 자기가 엎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납작 엎드려가지고 풀보다 자기를 더 낮춰가지고 그 밑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태풍이 오니까 말이야. 아니 이게 뭐 태풍 비상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태풍 피하는 무슨 특별 특수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닭이 그들이 막 거기서 꼭꼭꼭 태풍 오니까 우리 내려가서 엎드리자 이렇게 뭐 서로가 논의하고 한 거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태풍이 막 불어오니까 가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를 낮추는데 내가 이렇게 붙들 때도 그렇게까지 납작 엎드리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내 손이 닭을 붙드는 손이 닭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땅에다 자기를 납작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잡아다가 다시 또 이 창고에다 넣어놓고 또 와가지고 다른 거 비춰서 또 잡아다가 넣어놓고 해도 다른 거 잡아가도 닭들 자체가 움직이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여 마리 되는 닭들을 다 찾았는데 한 마리만 못 찾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한 마리가 왔더라고요. 얘를 막 어디로 갔는지 피해갖고 간 거예요. 잽싸게 도망간 거예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도 고난이 오니까 엎드리시지 않습니까? 아주 최고로 자기를 낮춰서 엎드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신자들은 고난이 오면 목을 뻣뻣이 드느냐 말이에요. 왜 얼굴을 들고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까? 닭들도 배우지 않아도 고난을 통과하는 법들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교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왜 우리는 하지 못합니까? 힘들면 엎드리세요. 얼굴 들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악평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이에요. 엎드리세요. 그게 힘든 평지다. 엎드리지 않는 것은 아직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라고 그러면 생활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에휴, 난 그렇게 못 삽니다. 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차라리 버리는 자들이 많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 다행히 우리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을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얼마든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난이 와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몸이 아프고 어려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원하는 곳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좋은 집 짓고 편안하게 살때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잊을까 한다. 나를 잊을까 한다. 완전히 잊어버려.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은 제일 두려운 일이다. 너희들이 다른 신들을 섬길까 봐, 잊어버릴까 봐, 나를 잊어버리고 딴 길로 가버릴까 봐. 그게 걱정이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거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고 물들어서 그들 사는 삶을 쫓아가. 어려울 때는 교인 쫓아서 교회로 나오고 그러더니 조금 삶이 나아지니까 저 불신자들 쫓아가지고 그들의 모임에 가고 그들의 하는 일들을 따라서 닮아가고 쫓아가. 그럴까봐 두렵다. 그러면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무지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네 얼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복 주려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걸 고집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인생길 가더라도 힘든 일 가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그것을 깨닫는 성도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오래 믿었으면 신앙의 열매를 가졌으면 가졌을수록 더 여유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렵건대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또 두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고 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시련인데 왜 안 도와주시냐?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길도 이렇게 감사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은혜 베푸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은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애로우셔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마침내 그가 나에게 베푸실 영광을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신